6월 네 번째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아멘. 29장 찬송입니다. 아멘.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서 떨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애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어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6장 찬송입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흑암에 묻혀 있고 매여 있고 눌려 있는 이 영혼들을 구원하며 살게 해 주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만나게 해주신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위로와 힘을 얻고
또 감사하며 우리의 생활 속에서, 삶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을 잊어버리지 않게 해주시고, 오늘 이렇게 또 예수님 말씀을 사모하여 이 예배의 자리에 서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 종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사랑과 또 그 예수님의 그 은혜를 이 종이 망각하지 않고 말씀을 잘 나누며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귀한 더 좋은 교회 성도들이 은혜의 자리에서 감사하며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그 말씀 붙잡고 사명의 삶, 믿음의 삶을 영위하며 살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9절의 말씀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느니라.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바람직한 아버지와 아들 상 그랬습니다. 이 땅의 모든 아버지들은 자기 자녀들에게 뭔가를 바라는 것이 있죠.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제게 이 바람직한 아버지와 아들 상이라고 하는 이 어떤 이 그림을 생각하게 해 주시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의 그림을 생각하게 했어요.
그리고 더 읽고 묵상을 하면서 아버지와 아들의 이 그림이라고만한 제목을 붙이면은 좀 낯설잖아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살을 붙인 거죠. 바람직한 아버지와 아들 상 그랬죠. 이 땅에 바람직한 아버지와 아들의 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그 그림은 어떤 그림일까? 그러면서 나라면은 내 자녀들에게 무엇을 바라고 싶은가? 어떤 사람이 되었으면 하는가? 오늘 바람직한 아버지와 아들 상이라고 하는 이 제목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 아버지의 내용을 가져왔어요. 창세기 4장 18절의 말씀에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무드사엘을 낳고 무드사엘은 라멕을 낳았더라. 이 말씀을 하면서 여기에 무후야엘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그 뜻은 흔적 없이 쓸어버린 자, 곧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흔적 없이 쓸어버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무후야엘의 아들이 무드사엘인데 이 무드사엘의 이름의 뜻은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의 뜻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또는 어떤 말이 그 자신을 움직인다고 하는 그 말에 매인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들을 할 때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흔적도 없이 쓸어버림을 당한다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었던 이 무휘알이 아들을 낳아서는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는 그런 의미의 이름을 그 아들에게 붙여준 거예요. 무드사엘이라고. 비록 이 무후야엘이라는 사람은 하나님 없이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았던 사람인데 그렇게 살고 보니까 아무래도 자기가 살아왔던 이 인생은 잘못 산 것을 나름대로 알고 느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식을 낳고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지만은 내가 인생을 살고 보니까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던 내 인생이 잘못 산 인생이라고 한 것을 느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에게는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의도의 이름인 무드사엘이라고 그 아들의 이름을 붙여주면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이 안 계신다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내가 살면서 보니까 하나님은 계신 것 같더라. 그래서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말씀 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자기 인생을 후회하면서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그 아들의 이름은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바란다라고 무드사엘이라는 이름을
비춰 주었다라고 하는 얘기를 제가 자꾸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어찌 보면은 모든 아버지들, 즉 예수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바램일 수가 있습니다. 너는 나처럼 살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으면 한다. 이런 마음이 예수를 믿는 모든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소망이고 바램일 수가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람직한 아버지와 아들 상을 발견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바람직한 아버지와 아들 상을 발견했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바람직한 아버지와 아들 상을 발견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 아버지와 아들 상인지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되었으면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람직한 아버지와 아들 상은 아들은 스스로 어떤 일을 하지 않고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했다. 그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보고 아버지와 같이 그와 같이 행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계속해서 20절의 말씀도 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리라. 계속된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셔서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아들에게 보여주셨다. 그렇게 말했죠.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일들도 보여주셨다 했어요. 뭐 때문에요? 그 아들로 하여금 그 큰 일도 보면서 행하라는 그런 의도였겠죠. 그러면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바람직한 아버지와 아들 상은 어떤 모습일까? 어떤 모습인가? 말씀에서 드렸죠. 이 아들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뭐한다? 그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행했다 그랬죠. 그 아버지가 보여준 것을 보고 행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무작정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보여준 것을 보고 행하지는 않았어요. 여기 20절에 아주 중요한 말씀을 했어요.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뭐 했다고요? 사랑하사 그랬어요. 이 아들은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가 행하는 것을 따라서 행하며 살았는데, 어떻게 이 아들은 그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아버지를 따라서 행하며 살았는가 생각해 볼 때에 여기 20절의 말씀에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하사, 이 아버지가 그 아들을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이 아들은 자기를 사랑하는 그 아버지의 그 사랑을 보면서 그 아버지가 행하는 그런 일들을 행하고 살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이 바람직한 아버지와 이 아들의 상은 정말 아무 어떤 가르침이나 또는 어떤 교훈이나 이런 것 없이 이 아들이 정말 착하기 때문에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고, 우리식으로 말해서 부모님 속을 썩이지 않고 부모님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착하게 부모님 말씀 듣고 행하면서 살았을까? 저는 절대 그것이 아니라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를 않아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자녀를 낳아서 키우시는 우리 부모님들, 오늘 말씀을 보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 바람직한 아버지 상, 그리고 그 자녀 상에 대해서 말씀을 할 때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모든 부모님들은 자기 자녀들이 속썩이지 않고 착하게 잘 살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거기에다가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자녀들이 정말 술, 담배 하지 않고 또 음란한 짓 하지 않고, 한마디로 말해서 나쁜 짓 하지 않고 죄 짓지 않고, 거기에다가 다른 사람들, 친구들 힘들게 하지 않고 착하게 살기를 바라고, 또 예수 잘 믿고 살기를 바라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죠. 또 결혼을 할 때는 신앙 좋은 배우자를 만나가지고 정말 결혼 생활도 잘 하기를 바라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그러듯이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자녀들이 예수 잘 믿고 어디 가가지고 나쁜 짓 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피해 주지 않고 아무 속썩이지 않고 신앙 좋은 배우자 만나서 정말 착하고 성실하게 가정을 꾸리면서 살기를 바라죠.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렇게 좋은 배우자 만나가지고 잘 살 것이냐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가 보니까 오늘 말씀에 그 답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여기 20절.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사랑했다라고 그래요. 부모님이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있어. 부모님이 이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이 바탕이 되어서 그 자녀들에게 사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저는 어떤 곳에 가서 그런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어떻게 하면은 자녀들을 잘 키울 수 있을까?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이 고민을 하더라고요. 그런 얘기하는 어떤 곳에서 쭉 듣고 있다가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냐고 그래가지고 어떤 얘기냐고 그래서 제가 한마디를 거둔 적이 있어요. 제가 뭐라고 했느냐? 부모님이 이 자녀들에게 서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 됩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부부가 자녀들에게 서로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면은 그 자녀들 교육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바로 그 얘기가 오늘 본문에 있는 것 같아요. 엄마 아빠가 이 자녀들에게 먼저 잘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엄마 아빠 곧 부부가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서로 소중하게 여겨주는 거예요. 서로 배려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생각해주고 그러면은 서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행동을 이 자녀들이 볼 것이고 서로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말을 듣고 이 자녀들이 배우게 돼요.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이시고 또 거기에다가 그보다 더 큰 일들도 보이셨다. 자녀 교육은 부모님이 서로 소중하게 여기는 그런 모습을 보일 때 그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우며 그 자녀들도 그렇게 살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부부가 서로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그게 이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그러면 사랑하지 않겠어요? 부부가 서로 사랑하면서 자녀들도 사랑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받은 자녀들이 그 부모님에게 사랑을 받은 것이 이 자녀들이 나중에 자기가 만나는 배우자도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하면서 부모로부터 보고 듣고 배운 그 말과 행동을 자기들도 그렇게 하면서 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제가 말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에 저는 놀랐어요. 이게 가장 바람직한 아버지상이고 자녀상이라고 하는 이 얘기를 저는 얘기하고 싶어 했는데 이게 오늘 본문에 있더라고 하는 거예요. 바람직한 아버지 모습 그리고 바람직한 우리 자녀들의 모습. 제가 말하고 싶었던 이 말, 그것은 먼저 제가 제 아내를 소중하게 여기고 또 사랑하고 제 아내에게 어떻게 하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사랑하고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준 그게
우리 자녀들이 거기에서 행복한 것을 느끼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바람직한 아버지 상을 생각하면서 우리 자녀들도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이렇게 사랑하면서 소중하게 여기면서 살아야겠다. 그런 생각, 그런 결단을 하게 될 것을 생각하니까 감사치 않을 수 없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자녀들을 얼마나 사랑하며 무엇을 그 자녀들에게 보여주면서 살고 계십니까? 이게 이제 우리의 어떤 숙제죠, 숙제. 내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자녀들이 보고 그대로 산다고 했는데, 자녀들이 잘못된 삶을 산다라고 느꼈다면 그것은 뭐예요? 내가 잘못 살고 있었구나. 그것을 알아야죠. 그건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제 찝어보는 거죠. 우리 자녀들을 내가 볼 때, 우리 자녀들을 내가 볼 때 그 자녀들이 제대로 산 것 같지 않고 속을 썩이고 있다. 내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 저렇게 안 살았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있다. 그러면은 말하는 거죠. 아, 내가 저렇게 살고 있었구나. 또는 거기에다가 내가 내 배우자를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내 배우자를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구나. 그리고 내가 내 자녀들도 사랑하지 않았구나. 내가 내 자녀들을 무시했구나. 내가 내 배우자들 무시하고 내 자녀들도 함부로 대했구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거죠.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하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그 모습, 그 행동을 보고 자기도 그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그 일을 하셨으며 하나님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서 아버지는 아들을 사랑하여 다 아들에게 그리고 아들 앞에서 보이셨다. 그렇게 19절 20절에서 말씀을 해 주셨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녀들 앞에서 무엇을 보여주면서 살고 있는가?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나는 말한 대로 살지 않으면서 크게 요구만 하지 않았는가? 자녀들은 부모가 사는 모습을 보면서 살다라고 하는 거죠. 자, 두 번째로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실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사랑을 받고 그 아버지가 보여준 대로 살다가 보니 이제는 그 아버지가 하는 놀라운 일들도 이 아들이 하게 된 거예요. 21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느니라. 아버지로부터 또는 부모님으로부터 사랑을 받고 부모님의 그 삶을 보면서 행하며 사는 이 자녀들, 그들이 그 부모님이 사는 것처럼 착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성실하게 사는 것뿐만 아니라 이 사회에 큰 일을 하면서 사는 것뿐만 아니라 어떤 일까지 했다고요? 이 아버지가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 같이 그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이 엄청난 일을 하더라는 거죠.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이유 중에 하나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삶이,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착하게 살기만 하고 성실하게 살기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것만이 우리가 예수를 믿고 사는 그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만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여기 21절의 말씀,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이 원하는 자들을 살리는 그런 일을 했던 것처럼 우리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아시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지금 여기 21절의 말씀에서 여기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셨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죽은 자들을 살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렸다는 것은 뭔 말이에요? 하나님이 죽었던 예수를 살리셨다라고 사도행전에서 말씀해 줬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아버지께서 자기를 살리셨다라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을 해줘요. 제가 그걸 지금 가져오지는 않았는데 사도행전 2장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죽은 자를 일으켜 살리신 것은 그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을 때 그 아버지 하나님이 살리신 거란 말이에요. 그와 같이 그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리신다. 그러면 다시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뭐냐?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의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내가 하늘로서 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버지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보낸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곧 마지막 날에 예수님이 예수를 믿는 저와 우리 모두를 다시 살리는 이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겁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셨죠?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고 사도행전 2장에서 말씀했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3일 만에 하나님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아들 예수를 믿으면 영생하도록 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 그 아들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1절의 말씀에서도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다가 살리신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이 세상에 보낸다. 왜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리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 세상에 보내서 이 세상의 저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라고 보내시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따라 살기로 하셨죠? 예수님 믿고 살기로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도 우리를 보내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사명자로 살아야 되지 않을까? 예수님께서도 아버지로부터 보냄을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지만은 아버지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어요.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우리도 세상에 보내셨다고 했어요. 왜요? 저 수많은 영혼들을 예수를 믿게 하려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마지막 때 살리시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을 따라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영혼을 살리는 이 사명을 우리에게 맡겨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심판을 맡기셨다고. 22절입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 다른 것은 이 아버지가 하는 것을 보고 그 아들이 해왔다고 했는데 이 심판은 아버지가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어요. 만약에 이 심판도 아버지가 해버렸다고 하면은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가 말씀대로 3일 만에 다시 살게 했다가 그게 이 아들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버지께서 이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고 3일 만에 그 아버지가 이 아들을 살려주셔서 그 아들에게 이 심판의 권한까지 주셨다. 이 아버지에게 있는 이 심판의 권한을 그 아버지가 행사하지 않고 그 아들에게 이 심판할 수 있는 권한을 맡기셨어요. 이는 이 아들을 믿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또 하나는 이 아들이 그 아버지 자신이라는 의미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그리고 계속해서 38절에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라. 그래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했다가 3일 만에 살리시기도 했지만 심판은 그 아들에게 맡기셨다고 했는데, 이는 이 아들을 그 아버지가 믿는다는 의미도 있지만은 이 아들이 그 아버지 자신이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데, 여기 말씀을 보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그리고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도 깨달아 알라고 얘기해. 아버지께서 내 안에도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도 깨달아 알라고. 정말 철학적인 얘기죠. 그래서 쉽게 말해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버지도 되지만은 아버지가 나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심판을 아들인 내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그 심판을 내가 다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말씀대로 마지막 때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이 심판은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문제입니다. 정말 중요한 문제. 아버지께서 심판의 권한을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거. 다시 본문의 말씀.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이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다라고 하는. 이는 모든 길은 예수님에게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니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죄서 사함 받고 구원받을 영혼이 없고, 예수님이 아니고는 심판을 피할 길이 없고,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다면 예수님의 심판이 뭐냐 이거예요.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예수님의 심판은 뭐냐 이거예요.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예수님의 심판은 우리를 겁주는 것도 아니요, 우리를 불안하게 하는 것도 아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는 그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길이다. 그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 그렇게 말해준 거예요. 겁을 주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를 불안에 떨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에게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죠. 그러면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것이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26절에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그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했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 생명이 있는 것처럼 그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서 그 속에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뭐한 거예요?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생명을 준 것처럼 우리도 그 아들 안에 있는 생명에 거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 결과가 25절.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그때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이게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는 그 생명 안에 예수님도 그 생명에 있는 것이고,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 생명으로 살아나는 것이요. 이게 부활이죠. 할렐루야. 이 부활, 살아나는 과정은 뭡니까? 28절에서 29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살아난데, 다 살아나는데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이 선한 일은 뭐예요? 예수를 믿는, 말씀대로 그 예수를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그들은 생명의 부활로 나오고,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올 것이다. 자, 이제 끝으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아버지들이 자녀들에게 바라는 상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이런 상이 되었으면 한다. 이러한 우리 자녀들이 되었으면 한다. 그런 상이 있잖아요. 그게 뭐죠? 나를 닮았으면 합니까? 나를 닮지 않았으면 합니까? 아니면 나를 닮기를 바란 그런 모습, 그런 상을 꿈꾸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은 이 질문에 떳떳하게 말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녀들이 소중하다는 것을 안다면 먼저 여러분 배우자들부터 먼저 소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생각하고 소중하게 대하면 그 모습을 여러분의 자녀들이 보면서 여러분의 자녀들도 배우자들을 소중하게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바라는 것 이상으로 잘 살 것이라고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감사합니다. 더 좋은 교회 사역을 안내하며 기도를 부탁드리고요. 주의 사랑으로 환영합니다. 권면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온전히 성령님 안에서 생활하십시오. 아멘. 말씀대로 성령님 안에서 살겠습니다. 더 좋은 교회 비전 선언문을 같이 읽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았다 하더라도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지금까지보다 더 좋아진다는 비전을 주는 교회입니다. 아멘. 예, 오늘은 바람직한 아버지와 아들 상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어떤 모습이 바람직한 부모가 될 것이고, 또 우리의 자녀들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그런 자녀로 양육할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듣고 먼저 우리가 바람직한 부모가 되고 그 모습을 잘 보고 배워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여러분과 같은 아름다운 상을 만들어 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건물이 있는 더 좋은 교회와 유튜브 라이브 처치 사역을 위해서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주의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까지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능력받기 원하신 분들은 머리와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아픈 곳이 있는 분들은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능력받기 원합니다. 성령이 불로 임하시고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며 또 이제 아픈 곳이 있는 이들이 함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내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함부에 나음이 있고 고침이 있고 회복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하심이 바람직한 아버지의 상을 먼저 만들어 우리의 자녀들이 그 모습을 보고 배워 믿음직한 우리의 자녀 상을 만들며 그리가기 원하는 권속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가 먼저 아름다운 부모상을 만들어 우리의 자녀들의 걱정되지 않는 믿음의 자녀 상이 되도록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